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4장에서 여러 연합군의 왕들을 물리치고 수많은 전리품을 획득하고 또 조카 롯을 구하게 됩니다. 당장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318명의 적은 인원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이기 때문에 수적으로 우세한 적들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보복을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 자식들이 곧 전투력이고 또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있어야 유사시에 그 가문을 지킬 수 있고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고 자신을 배반한 조카 롯밖에 없으니까 어찌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방패 되어주시고 또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데 너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큰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있다면 결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4장 40절 말씀을 보세요. 37절 제가 읽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40절. 주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진 것은 광풍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광풍 속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광풍 앞에서 너희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멋지고 위대한 말씀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정말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기보다는 정작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시큰둥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자,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고향을 떠나온 지 15년째요. 85세의 노인이 된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푸념 섞인 말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제 종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까 내 종으로라도 자식을 대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은근한 푸념과 원망 같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에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쏟아붓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명확하게 명쾌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자,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죠. 이미 오래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의 독특한 교육 기법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깨우쳐 주십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5절인데요. 자,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아 나랑 잠깐 밖에 나가보자라고 하시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유난히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손에 잡힐 듯 쏟아져 내리는 저 밤하늘의 별빛을 보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해주신 거예요. 시청각 교육. 그러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때로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고 엄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면에는 한없이 자상하시고 온유하신 혹여라도 당신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칠까 봐 또 이렇게 그림 언어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도 좋습니다. 누가 저를 보면은 그래요. 온실 속에 화초로 자라서 고생도 안 하고 컸지 이런 말들을 저는 종종 듣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그런 얘기를 얼마나 일을 못하면은 온실 속에 화초로 자랐구나 이렇게 삽질도 잘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아유 온실 속에 화초로 컸구나.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알바의 신입니다. 저는 새벽에는 신문 배달, 제 아내와 함께 운동 삼아서 이제 신문 배달, 그리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고속도로 톨게이트 매니저. 그거 아세요? 그런 직업도 있어요. 빵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서 영하 20도 냉동 창고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했던 그런 일들, 그런 직업도 있고요. 학원 강사, 건물 야간 청소, 큰 건물 보안 대장. 생각해 보니까 꽤 많죠? 고등학교 행정실, 사감 선생, 뭐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주로 낮에 직장을 다니고 밤에 이제 주로 투잡,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명 편돌이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야간에 날을 새고 일을 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낮과 밤이 바뀌는 거,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저는 이제 거스린다 일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밤샘 근무를 하고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어나자마자 대성통곡을 한 적이 있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커피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사실은 저렴한 커피들을 참 좋아합니다. 입이 조금 저렴해요. 일을 하면서 이 커피가 땡기면은 그나마 좀 저렴한 당시에 몇백 원 하는 저 커피를 사 먹곤 했습니다. 비싼 거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스타 땡땡 이런 거 못 먹어요. 시급보다 비싼 커피를 못 먹습니다. 지금은 저 커피가 1,200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 커피를 먹다 보니까 이제 저 커피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마치고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잠을 자야 또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자는데 이제 꿈속에서 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설교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세요. 점심 시간인데 제가 이제 편의점 문을 잠그고 어디를 이제 가고 있었나 봐요. 이제 문을 잠그고 나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어느 손님이 편의점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되나 해가지고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편의점 문을 딱 열었는데 이제 그 흰옷 정장 차림의 신사는 어느 교회 이제 꿈에서도 어느 교회 큰 목사님이셨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이제 편의점 문을 열고 카운터에 딱 서가지고 이제 계산하려고 서 있는데 그 손님이 다급하게 들어와서 내민 상품이 저 레시피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너무나 생생해가지고 꿈에서 깨자마자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저 이제 사진 됐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돈이 없어가지고
저 레시피만 사 먹는 그 마음도 아시고 여기서 이렇게 힘들고 일하는 모습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새벽 2시, 3시 남들이 다 자는 그 밤에 편의점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독백같이 고백하던 나의 기도를 주님이 다 들으시는구나. 이게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니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 주님만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마음을 다 헤아려 주고 계시는구나. 찬란하게 빛나는 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동안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자, 6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저는 늙고 보잘것없는 한 노인네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저를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까지 사랑과 꿈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의로워서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무엇을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나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허물과 죄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7절 말씀. 자,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또 갈대아인의 우르, 이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는 발전된 도시였지만 우상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서 땅을 주셨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브라함이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7장 5절. 자,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도 안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헤브론 북쪽 마므레 그 상수리 숲을 한 구석을 얻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8절 말씀. 자,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제게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제게 자식을 주신다면 그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미래에 이 가나안 땅을 내 소유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십시오. 참 당돌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요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9절, 10절입니다. 자, 9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 저 장면이 일종의 고대의 계약법이라고 합니다. 고대의 계약법. 고대의 계약법은 짐승을 죽여서 쪼개어 마주보게 한 후에 그 사이를 왕래함으로 그 계약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짐승을 쪼개는 그 이유는 내가 만일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에는 이 짐승처럼 너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동물들을 취해서 그 시체를 반으로 쪼개어 양쪽으로 놓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곧 무엇인가 엄숙하고 거대한 계약 체결이 있을 것으로 직감하고 기다리다가 깊은 잠에 빠집니다. 해질 무렵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진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대한 큰 그림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천천히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멘. 이 구절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국에서 고난을 받을 것인데 이후에는 큰 재물을 가지고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저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리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현재의 축복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시간까지도 미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현재 어려움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겪고 지나가야 될 고난까지 바라보고 계시면서 아브라함 당대만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큰 민족의 개념에서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나에게 임하는 어떤 복이나 형통함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그 인내의 시간을 견디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후손의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날 것인데 이후에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아브라함아 너는 평안히 장수하다가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들아 나는 다 계획이 있다.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완전한 계획을 창세전부터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경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 십자가가 실패한 십자가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다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세상은 예수를 조롱하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또 기대했던 그런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오늘뿐 아니라 내일과 영원까지 바라보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계획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가장 선한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드러나고 보니까 그 그림은 아브라함의 기대와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큰 그림이었다라는 거죠. 17절 말씀. 자,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고대 계약식에는 서로 계약을 맺는 당사자 둘이 함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이유는 만약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는 그 처벌 조항을 감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죽어도 이 약속만큼은 지키겠다라는 그 의지와 각오를 드러내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횃불처럼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계획을 반드시 실행하고야 말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에게 이런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각오로 지나가십니다.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라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함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서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따라해 보세요.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계약을 바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18절 말씀. 자,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아브람의 그 어떤 모습과는 상관없이, 아브람의 성실한 불성실함과는 상관없이 결국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이룰 언약을 우리 하나님은 체결하십니다. 이런 은혜의 계약 앞에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인데요.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히려 우리가 알기도 전에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미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몸이 쪼개어지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한이 있어도 이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결단과 축복의 의지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가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기 앞에 또 고난 앞에 절망 앞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방패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의해 보이는 이 사회도 또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은 저와 또 여러분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영영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영렸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아멘.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 아멘.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영영.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함이니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여전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인생의 큰 그림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브라함의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방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결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태국과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닥친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별을 바라보며 약속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포기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했던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사람의 말과 현실에 우리 흔들렸던 믿음을 하나님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